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를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이 아니네요. 벌써 2주 넘게 서로 인사를 못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코로나19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과 좀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좀 여쭤보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런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서시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교육자들도 매주 나들목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밥도 해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혹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또 안부도 묻는데 교우들도 특별한 이상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혐오와 차별이 맞는 길을 거쳐나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선택은 자기 가치관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의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성경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경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선택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치 기준이 아닌 자기 욕심에 따라 판단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자주 그러셨던 것처럼 즉각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화면 하단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떠 있을 건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던 율법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2번째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이번에도 즉각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당해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유대 사람이 있다.
그것을 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피해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주고 그를 가까운 주막으로 옮겨 계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주막의 주인에게 요청을 했다. 그리고 추가 비용이 들면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내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이 말은 유대 사람보다 사마리아 사람이 더 좋은 이웃이라고 말하는 꼴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지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면보다 참여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들은 원래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죠. 그리고 혼혈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남자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그리고 차별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상종하지 않는 이유들이 수만 가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혐오와 차별 관계가 되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그 이후 700년 동안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2000년이 이어져서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일들입니다. 예수님 때로 올라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아주 가까운 길임에도 멀리 돌아가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경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유대 사람들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외면하고 그 자리를 떠난 거죠.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무려 6가지 또는 7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가 덧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를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옮겼습니다. 아마도 여관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관 주인에게 계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돌아오는 게 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못 본 척 하는 행동 하나면 됩니다. 그러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많은 행동과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책임도 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경제적인 비용까지 지불하게 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선택에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이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이야기죠.
둘째는 본문에 나오는 길은 혐오와 차별이 만든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악명 높았습니다. 길이가 총 27km 정도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이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50m 낮았습니다. 총 높이를 합치면 1050m 정도 됩니다. 이 길은 꼬불꼬불하기로 유명했고 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걷기 힘든 길입니다. 빨리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또 주변에 동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숨기기에 좋았죠. 특별히 강도들이 몸을 숨기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물건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악명 높아 가기를 꺼려하는 길이죠. 실제 여행객들의 습격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처럼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위험한 길임에도 그 길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의 혐오로 만들어진 길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차별로 만들어진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절대로 안전하고 좋은 길들이 아닙니다. 파괴하고 힘들게 만드는 길들이죠. 근데 혐오와 차별로 인해서 그런 길들이 생겨났고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순수하게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면 지상에 필요 없는 길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를 중단하고 차별을 중단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굳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대구 폐렴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혐오와 차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선동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강도 만난 이들의 선한 이웃이 되는 것처럼 혐오와 차별을 버려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안에 남녀 차별이 있습니다. 학력 차별이 있습니다. 교육 차별이 있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또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별의 길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번 사태는 부정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광주 사람들이 대구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주와 대구는 극과 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차별은 환대를 통해서 무너집니다. 또 큰 교회들이 수양관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서 내놓은 일들입니다. 물론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동안 대형 교회들이 잘못한 것이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닐 겁니다. 더 많은 개혁, 더 좋은 교회로서의 변화, 실제 모험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통의 교회가 소통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도 대구 분들을 돕기 위해서 대구에서 마을 운동하는 분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미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품이 채워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론에서 말하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또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대구의 환자들이 폭증하면서 처음에 대구가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했고 가게의 문을 열었고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마티의 물품이 떨어진 것은 극히 일부분의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해서 그 물품들은 이미 다 채워져서 어떤 물품도 구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다만 마스크와 의료 장비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구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뉴스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당신을 지나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보살펴 준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당신은 지나친 사람의 이웃입니까? 당신을 보살펴 준 사람의 이웃입니까? 이번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나쳐야 할까요? 아니면 보살펴야 할까요? 대구 경북 지역에 가족들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는 지나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살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빼돌려 폭리를 취하는 생산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약국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마스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건물주 경계의 대상입니다. 동시에 건물주의 고통을 모르는 세입자 역시도 경계의 대상입니다. 감염이 많이 일어난 지역 사람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사람 경계해야 합니다. 중국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혐오 차별을 하는 것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뉴스 퍼나르는 것,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혐오와 차별이 일어나는 현장이고 그 현장을 통해서 이 지상에 불필요한 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혐오와 차별을 걷어들이고 환대와 소통을 시작한다면 이 어려움이 오히려 이 땅에 필요한 길들을 만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므로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을 함으로 세상을 밝게 맑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벗어던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며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함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새 힘 얻고 또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모이지 못하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아심력을 통해서 서로가 소식을 주고받게 하시고 서로가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잘 견디고 다시 또 가정 예배들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1일, 13일 수요 중보기도회 또 금요 수요 모임 그리고 금요 중보기도회는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휴회 광고는 매주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긴급 지원에 대한 안내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저희 임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 내 어려움 당한 분들은 예보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주변 교우들의 신청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안에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일들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사업장에 방문해 주시거나 또는 물품을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물품 구입을 위한 카톡방을 운영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주보에도 그리고 그 화면에도
그 교우들이 하는 매장 그 이름과 위치 그리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지해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또 직접 그 돕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경북 지역의 그 물품 지원을 위해서 1차로 5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시설들 또는 단체들 여러분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가족 안부 및 영상 편지를 이렇게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의 사진들 또는 그 인사를 담은 영상들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교우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심력 기도는 계속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날 묵상과 또 아심력 기도 그리고 영상 편지나 또는 사진 소식들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 시청하시고 또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재정 보고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앞으로의 소식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또 주일 설교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